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2절 단락, 말에 관한 교훈과 또 참된 지혜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 단락입니다. 말이라는 주제와 지혜에 대한 주제가 구별되어 보이지만 야고보가 교훈하려는 대상을 염두에 둘 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서 특별히 대상을 지칭합니다. 즉 선생된 우리가 저질 수 있는 실수가 말의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를 포함한 선생된 자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즉 목회자, 직분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의해야 할 점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니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말로써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말을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로서 강조합니다. 즉 말을 잘 사용하면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작은 키로서 움직여서 안전하게 헤쳐나가게 할 수 있듯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와 숲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듯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7절에 짐승, 새, 벌레 등은 길들일 수 있지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게 힘들지만 그래서 포기라는 의도가 아니죠. 힘들지만 혀를 길들이려는 수고와 노력을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혀와 말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말의 사용은 지혜의 문제와 밀접하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너희 성도들 중에 누구일까요? 문맥상 특별히 선생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도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선생 역할을 하며 말을 많이 하는 자들 중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행, 즉 착한 행실로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착한 행실에 대한 단서를 암시하는 게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지혜가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온유한 행위의 열매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로서 그 본질과 진실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죠. 14절 이후 본문은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거짓 지혜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17절 18절은 참된 지혜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거짓 지혜의 근원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합니다. 독한 시기는 강한 시기심을 가리킵니다. 독하다는 것은 11절에서 물이 쓰다고 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아주 쓰디쓴 감정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쓴 감정, 분노에 찬 시기심으로 지혜를 말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다툼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경쟁심 내지 당파성을 가리킵니다. 이기심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당짓는 일을 하면서 공동체가 와해되게 하는 그런 다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자체는 진리를 전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14절 하반절 보면 실상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15절 하반절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밝힙니다. 시기와 다툼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기에 시기, 당짓는 것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일인데 정욕과 귀신적인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열매는 무엇인가?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며 모든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시기와 다툼은 결국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려 공동체를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험성에 빠졌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 베드로파니 하면서 당파 싸움을 일삼았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 권징하지도 못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며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직접 가서 책망도 하면서 참으로 애를 써야 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분열되고 깨어진 교회 문제에 대하여 종종 듣게 됩니다. 파당이 나누어지고 서로 대적하며 예배당을 점거하거나 한쪽이 예배하고 있으면 꽹과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탄의 세력으로 치부하며 대적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나 장로 등 교회에 선생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려한 일들이 실제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문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성도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기 질투심이나 이기심으로 지체를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게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 귀신의 마음과 그 동기와 같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교묘하게 포장해서 말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혼란과 악한 열매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이후에는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 특징을 13절에서 큰 그림으로 밝혀줬죠.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증명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17절에서 제시하죠.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게 8가지 열매로 제시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심령입니다. 순수한 동기죠. 화평은 올바른 관계, 조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관용은 친절하게 품는 태도이고 양수는 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궁율, 선한 열매는 말 그대로이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품과 열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품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지혜가 온유함으로 열매 맺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을 꼭 집어서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화평을 공동체와 성도들 간에 심어서 그 공동체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의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순환적으로 보이지만 성결과 화평, 관용, 양손, 궁율 등으로 심고 섬기고 지체를 품을 때 그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혼란과 악한 일이 사라지고 화평하고 서로 관용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서로 궁휼히 여기며 편견 없이 대하게 됩니다. 표리부동한 거짓된 모습이 사라지며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더욱 맺어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사와 선생으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그런 동기로 교회에서 말하고 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동기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화평케 할 수 있어야 참 지혜자이고 참 선생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성도가 모인 곳에서 내가 속한 구역 모임, 남문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은 정욕과 귀신에 속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혼란과 분열, 상처,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유함으로 지체와 구역과 공동체를 품어서 더욱 화평하며 하나된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화평을 심으며 선한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